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Our Lord is above all gods.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게 보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점점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다는 그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삶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 주인이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왜 그냥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 야곱에 어떻게 해요? 약삭 빠르고 꽤 많고 실수 많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을 택하실 수 있었어요. 야곱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평생 자기 유익만을 위해 쫓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이런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하고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고든 백성, 그리고 그들의 이 가슴이 강팍한 그런 백성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택해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페이스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요, 못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숭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나 친한 분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관계가 한번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회복이 쉽지가 않죠. 나한테 되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나를 배신 때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데 기분 좋다고 가서 밥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중에 택했는데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수록 더 숭고해요. 그 노블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변치 않는 unchanging love예요. 그거가 더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제가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라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참 그 찬양을 어느 날 이렇게 부르는데 참 그런 찬양을 부르는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갈대 같고 쉬이 변하고 신실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고 이곳을 주목하고 내 예배를 받아주라고 하는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라도 받아주신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은혜. 내가 너를 한번 택하고 택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신실한 사랑, faithful한 러브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준 것보다 항상 우리는 받는 게 많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정체성이에요. 나란 사람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가 고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추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백성으로 있는 정체성이 나의 소중함이에요. 아이덴티티. Who I am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Because of Jesus Christ, Who I am이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누구가 됐냐가 찬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그 고귀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이유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형편과 모습으로 우리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만 보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compare to others 하면은 솔직히 나보다 뛰는 놈이 항상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구인가가 나의 가치라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좀 잘하면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잘하면 좀 내세울 게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실망시킨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 찬양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프라미스 랜드 바로 right before the entering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desert에 윌더니스에 있을 수 있어요. Doesn't matter.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좀 잘났을 때 나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택하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누구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책임과 특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찬양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The Lord is above all gods.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아이돌과 같이 상대적이지 않아요. relative 하지 않아요. absolute God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신들이 활개치는 세상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절하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의 신이 얼마나 부질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금은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요즘 금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좋겠네. 그죠? 여러분, 근데 금은 화려하지만 사실 보석의 가치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금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더 영원할 것 같으니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금과 은같이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본성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데 선수들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절을 하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어떤 것들이 우상이에요?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거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사역의 성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밌는 거는 뭐냐?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거짓 우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는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우상들은 화려해 보이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호흡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신성하게 여기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인생들의 구원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을 무너뜨리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세상에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어떻게 해요? 삼신할머니? 거기다 이렇게 막 빌어서 뭔가 공을 들이면은 막 뭔가를 주고 막 이런 게 신이고, 또 불교는 신도 없어요. 전생의 업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불교 믿은 사람은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겠죠. 내가 이번 연도 이 생에 잘못 살면 내년에 개로 나온다, 이런 거. 그럼 그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윤회 사상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믿는 하나님과 다르게, 세상에 믿는 신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줬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때로 이 시간차가 좀 있긴 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사랑의 관계로 디벨롭되기 위해서 때로 없는 것 같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정말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I just want you guys to ask yourself, 내가 가장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뭐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감사해요. 두 번째, 무엇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까가 행복의 이유가 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거 잃으면 인생 끝날 것 같은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은근히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수도 없이 만들어져요. 세상은 네 스스로가 이제 우상이 되라고요. 너무나 좋죠.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네가 기준이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너를 판단할 수 없어. 네가 기준이 되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세상의 중심처럼 여기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모든 우상, 그것이 나든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인정이든 그것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들을 좋은 걸로 끝내야 되는데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타파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처음 중요한 게 뭐냐?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 금과 같은 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이것만을 맹신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의 끝이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우상이 떠난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우상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이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물질도 주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케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의도치 않게 섬기던 우상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자랑입니다. 그것이 내 가장 큰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이미 삼으셨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잡은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꽉꽉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